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자, 교독합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곳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춘자 집사님 주의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 안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교회 일꾼으로 아름답게 자리 잡고 성도와 복된 교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김기정 성도님 전주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장례 치르고 또 주 앞에 감사해서 주의 교회 나옵니다. 축복하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이렇게 이제 이 동생이 또 이제 오빠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가 있음을 기억하며 또 위로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016년이 이제 딱 7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앞에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이제 1월 1일 이제 하나님 앞에 새해를 이제 예배할 겁니다. 참 2016년은 의외의 사건들이 참 많았던 한 해입니다. 의자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나 생각이라는 뜻 아닙니까? 외에는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전혀 다른 그런 사건들이 많았던 한 해가 2016년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근래에 떠들썩하게 한 최순실 사건 같은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온 국민이 의외로 여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갖게 되어지죠. 근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권 말기에 망해가는 정권의 항상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당과 이런 어떤 이런 잘못된 것에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고려도 여러분 망할 때 신돈이라고 하는 요승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명성황후가 그렇게 많이 구술했다고 그러죠. 러시아가 멸망할 때도 라슈푸틴이라고 하는 그 요승에 의해 가지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더니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기까지 끝냈으니까 참 감사하지. 이게 더 길어졌으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크게 더 절단났을까. 참 소름이 확 끼치는 그런 일이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참 의외의 사건들이죠. 상상할 수도 없었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가 참 놀라죠. 여러분, 이런 의외의 사건들은 역사를 살펴보면요 참 많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청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문둥이가 다스렸던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뭔 소린가? 여러분, 청나라를 세웠던, 그러니까 옛날에 금나라죠. 금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누르하치가요 여러분 신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성이 뭐냐면 청나라의 왕의 성이 뭐냐면 애신강나거든요. 애자가 뭐냐면 사랑의 자예요. 신은요 신라할 때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신라가 멸망했지만 그 신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갖겠다고 해서 자기 성을 애신강나라고 짓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청나라의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저렇게 별 소리를 쳐도 누가 다스렸던 나라예요?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이 다스렸던 조그만 나라예요. 사람만 많을 뿐이지. 참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뿌듯합니까? 어쨌든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이런 의외의 일들,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스렸는데 참 이게 우리나라 저기 경상도 끝에 있던 사람이 가서 다스렸는데 이놈들이 참 그런다. 여러분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의외의 사건들이 무수히 많은데요. 그런 의외의 사건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전혀 그분답게 오시질 않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은 지금도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몇만 명밖에 살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사실 그나마 사람들이 좀 붙어 있는 곳이죠. 사실은 참 황량한 곳에 서 있는 작은 마을이죠. 또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서 그 말들과 함께 소들과 함께 양들과 함께 그것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위생적으로나 뭐든지 바라볼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또 이제 여러분 그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보세요. 미혼모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미혼모예요 여러분. 남편 없는데 임신했고 애를 낳은 거예요. 2000년 전 같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지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살펴서 참 이렇게 그 아이를 키우게 되어지죠. 더 결정적인 의외상은 사실은 동방박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동방박사를 되게 많이 미워하지만요, 사실은 동방박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점성술가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사람들이었었어요. 페르시아인이고 그들이 어느 날 이 별 보고 점을 치다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나는데 그 별을 따라서 왔던 사람들이 동방박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외성을 지니고 왔는지 몰라요. 그 중에 더 큰 의외성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이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공연을 준비하시죠. 천군 천사를 동원했던 큰 공연을 준비합니다. 거기에 수천 수만의 이제 이렇게 이 천군, 그 다음에 이제 합창단들, 이렇게 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원이 되어져서 거기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데 관객이 몇 명이에요? 관객이 몇 명일까요? 수천 수만의 찬양대들이 찬양을 하는데 관객이 몇 명이에요? 10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흥행에 있어서, 이 공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흥행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관객이 동원됐느냐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과거에는 이제 일고수 이창 뭐 그랬다 그래요. 창을 잘하려면 고수가 뭐죠? 고수나물이 아니고 이 장구 치는 사람, 북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쑤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흥을 돋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창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요즘엔 바뀌었다 그러죠. 뭐예요? 일청중.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듣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흥을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노래하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청중은 그만큼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쇼를 준비했는데 듣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실패한 공연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 명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10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 실패한 공연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음악을 들었던, 그 찬양을 들었던 목자 또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전주에도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맞이했던 그 이제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신앙적 이력이 있어요. 날마다 기도했고 찬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음성을 듣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이 목자들의 신앙은 전혀 이력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이 기도했던 사람이라든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람이라든지 뭐 성령으로부터 무슨 음성을 들었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자들은 신앙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실 삶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매일매일 뼈 빠지게 일한 사람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양 몰고 뜰로 그냥 여기저기 막 다니는 사람이고, 그 양들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저녁에 잠재우는 사람이고, 또 이제 양 우리에 똥 있으면 똥 치우고, 저녁 되어지면 양젓 짜고 소젓 짜서 그걸로 이제 치즈 만들고 그걸로 우유 뭐 버터 만들고, 그래서 그냥 뼈 빠지게 하루 종일 일하다가 노골해지면
어디 그 구석에서 이제 이 담요 하나 덮고 털 하나 덮고 이제 잠을 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는 아무런 배경이나 열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장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이 장면을 수십 번 읽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십 번을 읽으면서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주님의 탄생 주변에 나타난 사람들은, 종교적 인물은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던 동방의 박사도 사실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그 천사들의 찬양을 보고 그 찬양을 전했던 이 목자들도 전혀 그런 배경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럴까? 참 이게 우리에게서 굉장히 퀘션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목자들이 놀라운 영광들을 보죠.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이들이 경험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평생의 삶을 멸시와 그리고 무시당함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척받은 게 그들의 평생의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 비춰져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영적 경험들을 그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보죠, 천군 천사가 하늘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베들레헴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보고 오직 양을 치던, 그리고 그들 틈 속에서 이렇게 누워 잠자고 있던 목자들, 그 몇 사람들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죠. 또 듣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를 듣지 않습니까? 10절과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찬양을 듣지 않습니까? 14절에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 이 얼마나 엄청난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들은 이후에 그들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확인하러 가죠. 확인하러 갑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빨리 가서 그들이 빨리 가서 정말 마리아가 있고 또 요셉이 있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그 위에 아기가 누워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증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잖아요. 천군 천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 부모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상황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가 애를 낳았어요. 누구예요? 남편의 애가 아니에요. 아내가 애를 낳았어요. 누구예요? 내 애가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천사들도 와서 이렇게 전해주고 뭐 이런 것이 분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참잡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동방 박사가 이제 이렇게 그 선물을 준 것이 언제 주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시간적으로 또 날짜적으로 확인이 안 되긴 합니다만 아마 이제 이 목자들 다음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애를 낳고 굉장히 기쁨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참 묘한, 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묘한 감정들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때 목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왜 마리아가 이 목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 말씀들, 이 소식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들의 이런 위로나 이런 격려들이 얼마나
참 이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큰 기쁨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근데 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목자에게 나타냈으며 또 목자에게 시켰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 네 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평범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신앙적으로 볼 때 무슨 특별한 행위를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일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또 우리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오늘 찬양을 참 잘했어요. 이렇게 가운을 입거나 뭔가 어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뭔가 일할 때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일 것처럼 항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평범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일상 중에 되어지는 그냥 가장 평범한 일들, 다시 말하면 무슨 뭐 빨래하는 일들, 그 하루 종일 무슨 뭐 이렇게 음식 만드는 일들, 뭐 직장에 나가서 그냥 막 골치 아프도록 막 이렇게 하는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제 결혼했는데 제가 어떻게 결혼 생활 좋대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 이제 딸이 그러더래요. 결혼했더니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아주 지겨워 죽겠다. 근데 여러분, 그 지겨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곳에서 무슨 특별한 걸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상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항상 특별하기를 요구해요. 특별하라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그러고 사냐고. 메시아는 메시아답게.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하게 하려고 그들이 그랬고요. 또 이제 막 그런 어떤 거 예수님이 특별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많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한 번도 그들의 요구에 응답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에 임했고요, 죄인들과 같이 생활했고요, 죄인들과 같이 먹었고요, 죄인들과 같이 잠을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음식을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전혀 선지자답지 않은 얘기잖아요. 전혀 메시아답지 않은 별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악의적인 별명을 붙여줬냐면 매일 예수님이 죄인들과 가장 낮은 자들과 그냥 못 사는 사람들과 그냥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밥 먹고 그들과 같이 포도주 마시고 그들과 같이 잠을 자니까 도대체 종교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훈을 들어보면 그럴싸한데 도대체 하는 예수를 보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장 평범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특별하려고 애쓰지 말길 바랍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면 선지자답게, 메시아면 메시아답게 살라고 요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낮은 사람과 어울렸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교훈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은 평범한 사람들,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목자들은 굉장히 낮은 비천한 계급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인류의 최대의 기쁜 소식을 무슨 왕이라든지 무슨 바리새인이나 어떤 그 이제 서기관이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이렇게 뭔가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이렇게 목자들에게 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낮은 사람, 평범한 사람, 무지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약한 자들, 연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의 몫이에요. 잘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그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로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평범하고 단순한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세 번째로, 복음은 너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전해라, 가서 확인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절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듣고 보고 확인하고 전하고, 바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종종 복음을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노트를 꺼내가지고 적고 막 그냥 막 도식을 만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이단이다.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제 앞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복음을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이에요. 더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까요? 한 3단쯤 되어져요. 더 어렵게 설명하면요, 한 4단쯤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깨닫고 성령께서 내가 감동 주시는 대로 믿는 거, 그게 이제 복음이죠. 그 믿음 속에 심오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서 못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 믿어서 못 믿는다. 복음은요, 안 믿어서 못 믿는 거지 몰라서 못 믿는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쉬워요. 말씀에서 주어지는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복음은 마음의 문을 열면요, 3살 먹은 아이도 알 수 있고요, 90살 넘은 어르신들도요,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영화부 봤잖아요. 그 아이들이요, 성경 암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유치부 아이들이 여러분, 예배 사회도 보고요, 기도도 하고요, 헌금위원도 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금위원 하라 그러다 아이 못해 이러는 사람은 유치부 애들보다도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유치부 애들도 하는데 5살 6살 먹은 애들도 헌금 시간에 헌금하고, 그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하고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고요. 얼마나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여러분들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본 것을 확인하고 확인되어진 것을 믿고 믿은 것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목자들 앞에 이렇게 이 천사들이 나타난 이유는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의 복음의 어떤 그 진면목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기억하세요, 평범한 것이고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고 특별하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장 평범한 거. 그리고 복음은 평범하고 낮은 사람의 몫이고요, 복음은 너무너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복음의 반응은 아주 쉬운 거라고 하는 거. 보고 듣고 확인하고 전하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여러분 신문 보신 분들은 아마 확인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종교인 분포도가 신문에 실렸어요. 저도 유심히 읽었습니다. 일간신문에는 간략하게 조금만 나왔는데요, 이제 국민일보에는 그게 좀 자세히 나와서 제가 스크랩을 해가지고 1층에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967만 명이라고 이제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요, 거의 1000만 가까이 되어지는데 20년 전에 비해서 100명이 더 늘어난 숫자입니다. 100만 명이 100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참 여러분, 우리가 참 그 20년 동안 교회의 악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단들 창궐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 터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이제 목사나 뭐 이런 어떤 거 중요하게 보여줬던 그 인물들에 대해졌던 그 잘못된 모습들이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에 그냥 아무튼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힘들고 어려운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분, 성도들의 숫자가 한 20% 정도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참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조사한 게 아니라 정부가 조사한 거예요. 정부가 작년부터 올 초까지 이제 쭉 조사를 했거든요. 그 조사한 결과들이에요. 불교는요, 한 400만 정도가 줄었다고 그러죠. 1200~300만 정도 숫자 되었다가 불교인들의 숫자는 761만, 지금 개신교인들보다도 약 한 200만 정도가 적습니다.
천주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이 한 390만 정도. 천주교인들의 숫자도 이제 한 400만 정도가 되니까 천주교인들과 개신교인들을 합하면 한 1,400만, 1,500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네 사람이 지나가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개신교인 아니면 천주교인이에요. 5사람이 지나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통계가 발표가 됐어요. 참 많은 악재가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모두가, 목사인 저조차도 굉장히 의아해요. 더 줄어들었을 텐데 전도가 얼마나 안 돼요. 요즘 전도가 너무너무 안 되잖아요. 더 줄었을 텐데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면서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한 4가지 같아요. 그것은요, 교회는 타종교와 달리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고 비판해도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저 세상의 어떤 기관도 지금 세상에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하잖아요. 세상에 지금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기관이 지금 어디 있어요? 청와대가 그렇습니까? 국회가 그렇습니까? 학교가 그렇습니까? 모든 부분들 속에 우리가 참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지만 교회는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에 낙심한 사람들이 이 안에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저런 비판을 통해서 교회가 더 낮아지면서 세상을 섬겨왔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선교의 불을 끄지 않은 데서 이처럼 참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소리 없이 조용하게 참 성장했고, 이렇게 성장한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 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냥 곧 무너질 것 같은 막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진행되어지고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천만의 성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땅에서 천만의 성도가 예배하고 있고요, 천만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놀라운 감동의 은혜를 받고 내일부터 사회 안에 나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고 회사로 가고 여기저기 모든 곳에 세피로 수혈받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세피로 수혈받은 성도들이 지금 온 세상 안에 흩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상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지금 견디고 있다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꾸고 소리 없이 세상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촛불의 위력을 보았잖아요. 촛불 하나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촛불이 100만이 모이니까요, 100만이 모이니까, 그 촛불이 200만이 모이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퇴임시키잖아요. 하나의 촛불은 보잘것없는데 지금 이 땅에 1000만의 촛불이 켜져가지고 이 땅을 지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큰 사람이 되기를 꿈꿨다고 그러면 굳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또 인생을 헛산 것 같이 여러분 여기지도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대함은 평범함 속에 있어요. 작음 속에 있어요. 주님께서 대단한 일을 이 땅에서 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비난하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죄인 가운데 서서 죽은 것밖에 없었는데, 그 보잘것없는 일들이, 그 작은 일들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그 큰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을 헛산 게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작은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작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그 빛이 이제 우리까지 옮겨 붙었는데, 그 작은 빛이 세상을 환하게 하고 세상을 바꿉니다. 성도 여러분, 평범함 속에 위대함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복음은 너무 쉬운 것이고, 복음은 단순한 것이며,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낮은 사람을 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축복의 성탄절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